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에 나타난 복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또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사뭇 다릅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또 세상의 관점으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보다는 어지간히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또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보다는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보다 늘 자기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팔복의 복들은 하나같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려는 마지막 8번째 복은 더욱더 모순처럼 들립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핍박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특별히 팔복은요, 이러한 자격을 구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러이러한 속성과 특징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은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복들과 마찬가지로 이 8번째 복도 성도의 속성과 특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또 욕을 듣고 악담이나 악평을 듣는 것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복의 순서를 보십시오. 바로 앞에 나오는 7번째 복이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거나 성격이 까다로워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또 그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나 인정이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와 욕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면할 수 없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악담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러나 지탄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또 박해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 이 8번째 복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역시 8번째 복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잘못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8번째 복으로 자신을 위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만이 복되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의는 2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의이시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넓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은 종종 종교적인 사람이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시다시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박해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은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에게서 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핍박과 박해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려 할 때 오히려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명목적인 신자가 교회를 성도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해가 있을 때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며 뒷걸음치지 말아야 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이 바르게 섬은 물론이고 교회 또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성경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의인은 핍박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똑같았다면 박해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과 달랐습니다. 이 다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짜 의로움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삶이 그들의 삶의 위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자신들의 죄와 어둠을 드러내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소속이 다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에 속한 자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니 삶의 원리와 기준과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입장에선 자신들과 다른 성도의 삶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모두가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뒷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죄와 어둠이 자꾸 드러나니까요. 그러니 성도의 거룩한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 참고 인내하라, 버텨내라,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체 환난을, 핍박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해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가
예수 믿어 천국행 티켓은 따놓았으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해져야만 온전한 복이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 뜻한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기에 성도는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떤 것이든 가치를 상대화시킵니다. 세상의 부여가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에 나머지는 저절로 상대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주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내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요, 또 병이 낫고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감격에 찬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진짜 복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박해받은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인데 그들에게는 약속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박해받는 우리를 다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받는 이 땅의 모든 박해와 수고를 다 상으로 갚아 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살았던 내 눈물, 내 땀, 내 수고와 내 가슴앓이 작은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상으로 갚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박해를 받는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를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대접은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대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기대인 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욕하고 해코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수록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